주신 말씀을 가지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마음이 통하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보물을 얻은 것과도 같을 것입니다. 또한 그런 친구와 함께 평생을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 중에 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친구가 있으십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크고 좋고 아름다운 선물임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평생을 함께 한다. 몸은 둘이지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목적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것,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으로 결혼을 만드셨는데 사탄막은 이 결혼을 지금 깨어 부수고 있다는 현실을 우리가 눈으로 똑똑히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친구 또는 결혼보다 더 아름다운 관계가 있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교제. 오늘 본문으로 보자면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오늘 본문에는 에녹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의 특징을 성경이 무엇이라고 하고 있는가 하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사람, 이 말 속에는 두 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말고 다른 세상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만 생각하고 이 세상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다른 세상이 있다고 믿는 사람도 있지만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그들은 모릅니다. 다만 있을 것 같다라는 추측을 하고 그 추측에 자기 인생을 사실은 걸 수가 없지만 걸다시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런 사람은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라도 있으니까 좀 나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세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에녹이 우리의 삶에 보여주는 것은 우리나라 옆에 일본이라는 나라가 버젓이 있듯이 이 세상 밖에 또 다른 세상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하나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사람이 뜻하는 바는 에녹은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즉 죽지 않고 다른 세상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마치 차를 갈아타듯이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다른 세상으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밝히는가? 이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을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에녹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이 에녹의 삶을 통해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정말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과 동행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는 이 동행이라는 말을 통해서 천국을 조금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천국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그냥 영혼만 쏙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에녹을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옮기셨는데 죽음을 거치지 않고 옮기셨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그것은 천국이라는 것이 우리가 물론 가봐야 알겠지만 그것은 영혼만 떠다니는 그런 곳이 아니라 그곳에서 구체적인 삶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동행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이어지게 되는데 그 천국에서의 동행은 영원할 것이다라고 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에녹이라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동행하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누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에녹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기록으로만 보자면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영웅적이지도 않았고 그 시대에 에녹이 살았던 시대에 큰 업적이라고 하면 성을 쌓는 것인데 성을 쌓았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은 오직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것으로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뛰어난 업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에녹은 특별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300년 동안의 동행이 어떠한 동행이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 큰 일을 하고 큰 이름을 내고 유명해지고 돈을 많이 벌고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결국 믿음의 사람이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에녹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녹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참 적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그리고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 그리고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 딱 이 세 부분에만 에녹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고 그에 대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정리하면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이라는 것이 두드러지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에녹의 삶이 중요한 것은 아담의 7대 손이라고 말하는 것을 바라볼 때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그것을 죄인인 에녹과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녹이 죄인인 에녹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한없이 낮추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동행에 우리를 동참시키는 것입니다.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의 말씀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이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 의미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첫째 의미는 에녹이 하나님과 친구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주어를 바꾸어야 합니다. 에녹이 하나님의 친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에녹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에녹의 친구가 되어주셨다.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능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에녹과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 자신을 한없이 낮추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낮춘 지점이 어디냐면 친구가 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에머슨이라는 사람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친구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스스로
완전한 친구가 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친구가 되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버려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결과로 모든 것을 함께하고 나누는 친구가 되어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가 되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 있고 가장 친한 친구와 매일매일 만나서 길을 걷는 것 굉장히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들의 관계는 점점 더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걷는 가운데 고민거리도 나눌 것이고 함께 고민하게 될 것이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알지 못했던 비밀도 나누게 될 것이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그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사이에 다른 어떤 사람도 들어오지 못할 만큼 밀착되고 더 밀착되게 되는 아름다운 광경이 그 안에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그는 들었고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녹과 함께 동행하신 것과 같이 그 이후에 하나님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친구로 삼은 자에게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비밀을 알게 된 사람은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기도로서 자신의 마음의 짐들을 주님 앞에 맡기고 고백으로서 자신의 죄를 고했을 것입니다. 우리를 돌봐주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의 모든 근심을 내려놓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받으신 주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홍수같이 쏟아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로 지속적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 친구심을 믿으시고 친구 관계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름뿐인 친구가 아니라 정말 모든 삶을 나눌 수 있고 비밀이 하나도 없는 그런 관계, 만나면 만날수록 더욱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고 더 이상 틈이 벌어지지 않을 만큼 그런 밀접한 관계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그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하반절에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 말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5절의 말씀은 창세기 5장에 나온 이 에녹의 삶을 히브리서 기자가 해석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믿음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과 동행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사람과는 결코 동행할 수 없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다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길을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목표를 함께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것을 함께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함께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반대로 걸으면서 나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결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대로 가는 자와 함께 하실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본문에 표현되고 있지 않지만 에녹은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에녹은 아담의 죄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죄의 본성이 있는 것처럼 에녹의 안에도 죄의 본성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바와 같이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였던 것처럼 그의 삶에도 그런 삶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혜가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에녹에게도 죄 사함의 은혜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는 그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에녹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에녹은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지 않으면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상반절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에녹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명에 여러분들의 삶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목표를 여러분도 바라보고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여러분도 따라가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길에 반대되는 길을 선택하지 말고 그 길로 가지도 말고 여러분 철저하게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 30년을 하는 동안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보이는데 그 길을 거슬리는 사람들 보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았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함께 가자, 함께 동행하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따라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인간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상이자 복이자 생명입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의미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이 지속적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에녹은 한두 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만둔 것이 아닙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기분이 나쁠 때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길로 걸어갔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정말 변함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삶이 좋거나 나쁘거나 어렵거나 힘들거나 슬프거나 괴롭거나 기쁘거나 즐거나 아무런 상관없이 그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다는 말씀으로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에게는 기쁨이요 즐거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일을 어떻게 평생 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기쁨이 지속적이었다는 것은 이 에녹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동행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의 눈으로 에녹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교제하였습니다.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그런데 지금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것은 지금 천국에서 에녹은 하나님과 여전히 동행하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언제까지? 영원까지. 에녹이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구체적으로 잘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모습이 천국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그 천국에 보면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누가 뭐라든지 간에 평안이 넘칠 것이고 행복할 것이고 또한 그 안에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 우리에게 이런 삶이 있구나. 하나님과의 동행이 지속적이었다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삶이 날로 성장하고 진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행은 함께 걷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제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자리가 오늘 하나님과 걷는 자리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걸은 만큼 전진해 나아가게 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의 동행 1일차에 가지고 있었던 모습과 300년 차 되는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던 자의 모습은 여러분 얼마나 많이 달랐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주는 그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에녹은 매일매일 더 많은 기쁨을 누렸을 것이고 더 많이 깨달았을 것이고 더 많이 사랑으로 충만했을 것이고 더 많은 것을 받았을 것이고 더 많은 것을 나누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모든 면에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자라가라.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하루아침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매일매일 살면 그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은혜에서 자라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고 그리스도를 닮는 데 자라게 될 것이고 그의 모든 삶이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거룩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삶이 우리에게 행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삶이 우리에게 안전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삶이 평화롭고 행복하고 안전한 이 모든 삶이 날로 날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가장 행복한 자가 되었고 가장 놀라운 삶을 살았고 가장 안전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나온 결과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 네 번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동행은 내가 인도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자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주신 이사야서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을 따라가면 우리의 삶이 만족하게 되고 우리의 뼈가 견고하게 되고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이 될 것이다. 생명력으로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따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결단하는가? 목적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결단은 포기하는 결단을 말합니다. 내려놓는 결단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 내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을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주일 성수를 위해서 주일날 일하지 않는 직장을 구하는가? 결론은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입니다. 돈을 적게 벌어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결단이 날마다 순간마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돈을 포기하고 명예를 포기하고 이익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배와 집과 가족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안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데 내 것을 포기해야 되는데 이익을 내려놓아야 하는데 그것을 붙들고 계속적으로 주님을 따르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버려야 했을까를 생각하게 돼요. 그냥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조금 이따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를 부인하고 이익을 포기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발을 맞춰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에게는 참 사실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과 발을 맞춘다는 것은 나를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발을 맞추어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면 내가 죽습니다. 나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나의 자존심, 나의 목표, 나의 필요 같은 것들이 앞서가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저는 참 하나님이 군대에 그렇게 두신 이유를 참 많이 깨닫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군에서 제가 배웠습니다. 군에서는 길을 걸어갈 때 자기보다 상관이 있거나 지휘관이 있으면 절대 그 앞에 나서지 않습니다. 그 지휘관 또는 상관 우측 일보 뒤에서 따라갑니다.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뒤를 군 개념으로 보면 일보 뒤 우측에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따라가는 것이 쉬울 것 같지만 안 쉽습니다. 지휘관의 보폭에 따라 발을 맞춰야 합니다. 지가 크든 작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지휘관이 가는 대로 그 모습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으면서 대화하며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발을 먼저 내밉니다. 자기 뜻을 먼저 내세웁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바는 그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크고 놀라운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나쁜 의미지만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왜 돈이 있는 곳을 따라갑니까? 왜 명예와 권력이 있는 곳을 따라갑니까? 그것이 자기에게 주는 유익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이 높은 사람과 함께 있으려고 합니까? 그것이 자기에게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영광이십니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지고 아멘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영광을 믿음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에녹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소망을 나의 것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영광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지금도 동행하고 있을 이 에녹은 우리가 어찌 보면 생각하는 바와 같이 좋은 환경에서 좋은 여건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생각합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에녹의 삶은 놀랍도록 평탄했을 것이다. 고민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지금도 탄탄하고 날마다 돈이 떠박떠박 들어오고 자식
복도 다 받고 그랬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는 성경의 기록 속에서 에녹의 삶은 우리와 마찬가지 아니고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대에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면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이라고 나옵니다. 이 말씀으로 보면 에녹은 지도자였습니다. 그 시대로 보면 족장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족장은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다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결정해야 되고 판단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야 하겠습니까? 그거 녹록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한 가정을 이끄는 것도 참 힘들지 않습니까? 몇 명 되지 않는데.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야 된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즉 그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더 바빴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죠. 더군다나 에녹이 살았던 시대는 악한 시대였음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던 그 시점, 아들 무드사라를 낳고 즉시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시점의 때는 죄가 지면을 휩쓸기 시작하던 초입의 때입니다. 세상이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보시고 온 인류를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로 결정하신 때, 그때가 이미 에녹 시대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녹의 예언을 보면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예언을 합니다.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르는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시니라. 예수님을 지목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언제 오셨는가를 생각하게 되면 이 죄로 가득한 세상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만연한 시대. 그런데 이것보다 더한 것은 죄가 만연했을 뿐만 아니라 에녹이 살았던 시대는 삶도 굉장히 고달프고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8절 2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라멕은 에녹보다 1, 2세 내려갑니다. 그런데 에녹 시대의 사람들이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놓고 이 라멕의 노래를 놓고 유대인 학자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라멕이 말하는 바는 죄악이 너무나도 이 세상에 가득해서 믿음을 가지고는 도저히 살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이 악해진 상태를 말한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동감이 간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무드사라를 낳고 난 다음 딱 969년 만에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에녹이 살던 시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던 시대임을 알게 됩니다. 죄악으로 세상이 충만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에녹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우리는 지금 이것을 놓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이 에녹을 통해서 우리 입을 막아버리십니다. 핑계 댈 것 없다.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면서 가만히 있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보니까 자녀들을 낳고 키우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합니다. 창세기 5장 22절 무드사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성경은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이 말씀은 주부이자 어머니들에게는 충격을 세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모두가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도 아이를 낳고 양육하면서 믿음이 떨어지는 경우를 숱하게 볼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이 좀 더 확장되다 보니까 교회에서 무언가 직분을 맡기거나 봉사를 권하면 돌아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애들을 다 키워놓고 하겠습니다. 아니면 은퇴한 후에 하겠습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양육했습니다. 키웠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은 오늘 우리의 형편이 힘들어서 어려워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있어서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 내세울 만한 것이 있어서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하는 믿음의 결단이 없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우리보다도 죄악이 충만한 시대,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게 여겨졌던 그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는 편하고 아름답고 쉽고 놀라운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바쁘게 일했습니다. 저주받은 땅에서 일했습니다. 그가 낳은 자녀가 얼마나 될지 알지 못하지만 아마 굉장히 오래도록 자녀들을 낳았고 키웠을 것입니다. 300년 동안 자식들을 낳고 양육하면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핑계하시겠습니까? 요즘 그 핑계가 너무 세상에 만연하다 보니까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더라고요. 핑계 때문에 성공한 사람은 김건모밖에 없다. 웃으시고 그렇게 이해가 되시는가 보네요. 예. 핑계가 난무하는 세상에 핑계라는 노래를 불렀던 김건모 말고는 성공한 사람이 없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핑계를 대시겠습니까? 핑계 댈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나아갔던 내용들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찬송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졌을 때 사실 여러분들은 놓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찬송을 주시겠다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찬송이 듣고 싶으니까 이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찬송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찬송을 가까이서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제 입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하게 했던 것입니다. 제가 그 말을 선포가 난 다음에 순간순간마다 저에게 찬송이 떠오릅니다. 이번 주 에녹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들을 누리면서 제 머릿속에 계속적으로 함께했던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부를 것이지만 하나님 이런 소스들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여러분과 에녹과 했던 그 동행을 여러분과도 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특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여러분들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특별한 존재로 삼으신 여러분들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자 소망임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결과가 무엇일까? 성경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갖고 있는 의미는 에녹은 자신의 사명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것을 해내었고 그 사명을 완수한 에녹을 하나님은 더 이상 이 땅에 두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에녹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이 세상에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짐을 받았고 지금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을 것입니다.
에녹은 이 땅에서 산 날이 365년이었습니다. 여러분 365세 이런 나이는 우리가 바라볼 때 어마어마하게 장수한 것처럼 보이지만 당시로 보면 비교적 짧게 산 것입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30대, 40대가 될까 말까 할 정도의 나이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는 말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온지 모르겠지만 성경의 기록만으로 바라보게 될 때 에녹이 하나님께로 옮겨지기 전에 이 땅에서 죽은 사람이 2명밖에 없습니다. 한 명은 아벨입니다. 형인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두 번째가 아담입니다. 아담은 성경에 930세까지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날짜를 계산해 보면 아담은 에녹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기 약 50년쯤 전에 죽었습니다. 성경의 기록만으로 보자면 그 시대에 죽는 것은 희귀합니다. 근데 그 희귀한 일을, 그 죽음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이 에녹을 옮기신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비교적 젊은 나이에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명을 100% 1000% 완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에녹아 이제 집에 와라. 네가 더 이상 그 세상에서 할 일이 없다. 나와 함께 영원히 내 집에서 함께 동행하자. 그에게 주어진 이 귀한 일들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서 하나님과 지금도 동행하고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얼마나 동행하고 싶어 하시는지, 여러분과 함께 얼마나 여러분의 삶을 듣고 싶어 하시고 여러분들의 고민과 애통과 아픔과 슬픔과 죄와 모든 것들을 듣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랑으로 다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함께 손을 맞잡고 영원한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소율이 문답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와 같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답을 오늘 에녹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면 다 이루십니다. 이름 내지 않아도 좋고 돈 많이 벌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만 있다면 남은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마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가장 큰 영광을 누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과의 교제를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겨간 것처럼 이제 남은 우리의 생애의 가장 중요한 목표, 가장 큰 목표, 가장 내 삶을 들여서 가야 될 목표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알고 여기에 여러분들의 삶을 헌신하는 우리 서문학교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